여풍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 벌써 6월이 되는데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분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을 아주 혼란스럽게 했던 한 선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미 선교입니다. 다미 선교에는 이장림 목사라는 분이 10년 동안 생명의 말씀사에서 잘 근무하던 중에 이상한 짓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뜻으로서 다미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미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써서 팔게 됐는데 그 책들이 대부분이 간증서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왔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을 4권을 썼습니다. 첫 번째 책이 다가올 미래, 두 번째 책이 하늘문이 열린다, 세 번째 책이 경고의 날판, 마지막 책이 1992년 열풍이라는 이 책을 써서 수없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 마지막 종말이 온다 주장을 하고 하늘로 공중 휴거된다 하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진짜로 믿고 따랐던 전국에 산지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목을 집중했던 것은 1998년 10월 28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리고 다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공중으로 휴거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펴가지고 진짜 1998년 10월 28일에 거기 있는 분들이 다 흰옷을 입고 28일 12시에 다 모여서 막 그들이 찬송 부르려고 기도해가지고 이제 시간 되면 올라간다 하고 올라갔는데 불발돼서 안 올라갔어요. 그때에 텔레비전 중계를 하고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한 명도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간 어떤 사람이 벌떡 뛰었어요. 근데 안 올라가 떨어져 버려요. 이게 사기가 돼버렸어요. 완전 사기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정록 목사님은 이제 구속이 돼서 1년형을 살았고 다미선교회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제 다미선교회는 해체가 됐지만은 교회 명칭을 새하늘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미하지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고 책도 쓰고 번역도 한 사람이고 생명 말씀사에서 출간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지식인이 이런 일을 했을까? 이 사람이 잘못된 미혹의 영에 끌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사람이 1991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하방익군과 권미나 양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은 19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는 환상이 보였어요. 눈으로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깨끗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장림 목사가 그걸 주장하고 책을 쓰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되니까 당신들 이제 집을 팔으시오. 집을 팔아서 막대한 헌금을 거둬들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학교 가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아니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곧 우리가 하늘로 휴거될 텐데 뭐라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냐. 그래가지고 다 직장과 학교를 포기하는 일이 생겼어요. 심지어는요. 아기를 임신한 여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려면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무거우니까 아기 띄어야 된다. 낙태수술까지 한 일이 있었어요. 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는가? 사람의 어떤
꿈이나 환상을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환상 속에 그런 날짜가 떠올랐다고 해도, 그런 것이 보였다고 해서 그것을 진리인 양 책으로 쓰고 그것을 발표하고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혼동시켜서 사기를 치고 이런 종교 잘못된 집단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온 사건이 바로 다미선교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보다 어떤 꿈이나 환상 이런 일을 중요시 여기면 안 돼요. 물론 꿈을 꿀 수 있고 환상 볼 수 있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호기심을 가지는데 이걸 이용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단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조무선 집사님이 읽은 요한 1서 4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교회들을 바로 이끌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바로 그게 요한 1서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잡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영적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일서 2장 19절에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내쫓았는데 그들에 대한 내용이 거기 있어요. 한번 요한일서 2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야 함이니라.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혼란시킨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미혹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갔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갔다고 하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두 쪽이 나고 파멸이 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사도 요한은 이런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열한 파벌 싸움으로 후유증으로 교회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을 주시하면서 저들을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교회를 보면 첫째로 뭐가 문제냐? 영적 혼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 영적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그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 이레니우스는 소아시아 지역에 활동한 가장 대표적인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케딘투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이분법을 주장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답시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성광호예요. 제가 무슨 직분 갖고 있어요? 목사예요. 그럼 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성광호 목사 이렇게 불러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성광호 목사를 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란 이름을 가진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는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케린투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나누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서 그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예수는 남날리 의롭고 거룩한 인간이었는데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가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예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됐고, 예수가 고난당하기 직전은 그리스도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리스도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했을 때 다시 그리스도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케린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그리스도를 혼동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부인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봐도 케린투스는 거짓 선자였고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 이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임팩트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미혹을 당해서 따랐고 교회 안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양한 형태의 잘못된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를 혼미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 지나친 주관적인 꿈이나 환상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1994년 카나다 토론토에 에어포트 빈야드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공항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캔디 클라크라는 목사가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머리에 손만 팍팍 쓰러졌어요. 뿐만 아니라 홀리 라핑이라고 웃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심지어 귀신 소리내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의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카나다뿐만 아니라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서 미국으로 퍼져가고 영국으로 퍼져가고 유럽으로 퍼져가고 우리 한국까지 파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영적인 흐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이 직통 계시의 신비적인 현상으로 와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는데, 토론토 블레싱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힌두교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힌두교 인도의 군탈단이라고 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기독교에 전복을 시켜서 부흥집회에서 이런 일을 함으로 이걸 성령의 역사로 호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옛날에 퍼시 콜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써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거짓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천국을 내가 보고 왔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가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10평 아파트에 살고, 어떤 집사님은 20평에 살고, 어떤 장로님은 50평에 살고, 어떤 분은 100평의 집이 지어졌더라. 다 엉터리에 성경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왔다고 주장했어요. 그것마도 엉터리예요. 어디 성경에 10평, 20평, 50평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큰 평수에 사는 사람은 부러워하고 작은 평수 사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작은 평수 사는가 늘 마음에 그런 식을 갖고 있는데, 천국에 가가지고 또 아파트가 크고 작아? 전부 사기꾼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때 세계를, 한국을 놀라게 했던 이초석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귀신론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체육관에서 박수를 치며 유도하는 그런 사람인데, 퍼시콜레가 거기에 와가지고 말씀에 자빠지고 쓰러졌어요. 퍼시콜레 가서 막 기도를 해가지고 일으켰어요. 퍼시콜레보다 이초석이 더 위대하다. 그래가지고 또 난리를 쳤어요. 한국 교회의 영적인 흐름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고, 이초석이는 땅끝 선교단을 세워가지고 지금도 그것이 강남 터미널 안에 있어요. 제가 한번 그걸 가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혼미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꿈과 환상과 이런 직통 계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주관적인 이런 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나타낼 때 거기에 바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2007년에 신도가 4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신천지 2018년에 신도가 26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받은 숫자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만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그들의 숫자가 26만 명이 넘어갔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요 뭐요? 구원받지 못하고 숫자가 막 늘어납니다. 그 숫자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미케 하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장로, 권사, 목사를 끌어다가 자기들 교회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들이에요. 14만 4천은 12지파와 구약의 12지파와 예수 12사도를 만들어서 144 천년왕국 그 14만 4천 숫자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신천지의 14만 4천 명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삼고 권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한국에서 영적인 혼란을 일으킵니다. 옛날에 자신을 성고라고 주장했던 문순명 집단 통일교, 하나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지금은 장길자, 자신을 재림예수로 불렀던 정명성, 권신찬의 구원파의 계열이었던 박옥수, 외국에서 들어온 재림 안식교, 여호와 증인, 이 모든 것들은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오늘 주변에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영적인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 장로님이 가신 가까운데 성은 세계 선교교회가 있어요. 내가 2번이나 갔습니다. 거기에 목회를 나현숙 목사라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과 계시가 지극히 주관적인 계시고 그걸 통해 일반 교인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계 복음을 전하도록 결혼도 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고 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이 교회도 몇천 명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을 다 끌어다가 거기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귀가 얇고 말씀의 뿌리가 없는 분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세마포는 지금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장차 누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입는 것이 세마포 옷이고, 세마포 옷을 오늘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영적 신부를 단장해야 된다고 본인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봐도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지, 그 기도를 통해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고, 꿈에서 보여줬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주관적인 환상과 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진리를 벗어나는 잘못된 것이고 이단으로 빠질 경향이 많은 겁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신비를 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것도 신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신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도 신비예요. 그러나 이것이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공사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독교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는 말씀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잘못된 영적인 혼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합시다. 영들이라고 다 믿지 말라. 오늘 사도 요한은 영들이라고 다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계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나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제쳐두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고 결국 에덴성에 쫓겨났고 이 땅에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혹의 영을 조심해야 돼요. 갈수록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지금 하는 건 천지차예요. 지금은 더 혼란스럽고 어렵고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책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책이 다 어디 들어있어요?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설교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워요. 어르신들은 안 그러지만 내가 어떤 걸 이야기하면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딱 검색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 틀렸어. 대본에 잡아내요. 나 걱정이 많아.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 뒤쪽에 있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딱 쳐서 검색을 해가지고 다 알아요. 지금은 책이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속에 책이 달았어요. 수백 권, 수천 권이 책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앞으로 목사도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노보트 목사가 나와요. 옛날에 알파고가 부단 이세돌을 바둑에서 이겼어요. 한 번 이세돌을 이기고 다 졌어요. 기능성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저 우리가 전화나 하고 문자나 보내는 것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최신 스마트폰은요, 없는 것이 없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면 다 들어있어요. 성경도 들어있어요.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어있어요. 앞으로 사람과 같은 스마트폰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보다 더 설교를 더 잘해. 전 세계 설교문을 딱 집어넣고 거기에 필요한 설교를 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보다 노보트 목사가 더 잘하네. 목사님 그만두세요. 노보트가 더 좋아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몰라. 단 한 가지 문제점은 기계이기 때문에 감성이 없고 감정이 없어서 그게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어떤 연구를 하냐면 노보트 속에다가 감정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노보트도 I love you, 사랑해, 이렇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발전되면. 그러면 노보트가 서서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 말. 왜? 지금 시대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기능화 시대였어요. 인공지능이 이 기계 속에 다 집어 들어가 있어도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화 시대에 수없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기적으로도 옛날하고 다른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미혹의 영도 많이 나오고, 물론 진리도 있겠지만 잘못된 일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이 2단인지 3단인지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옆에 보면 합시다. 우리 모두 사마귀를 주의합시다. 사마귀를 조심해야 돼. 사마귀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요. 애들이 줄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마귀는 뭐라고?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사마귀를 조심해야 돼. 사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원불교를 좋아해요. 그럼 원불교가 뭐냐? 원망, 불평, 교만이에요. 사마귀가 뭘 좋아한다고? 원불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면 사마귀가 와서 홀딱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마귀를 조심해야 되고, 사마귀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 원불교를 우리는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계셨는데 두 사람이 꿈을 꾸어가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어젯밤에 꿈속에서 목사님을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 두 천사가 가지고 목사님 손을 팍 받들어가지고 계시는데, 이야, 정말 대단한 꿈입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아, 천사가 강단에 있을 때 나를 다 붙들고 있구나. 그 다음날 또 어떤 집사님 와가지고 또 말하는, 목사님, 내가 어저께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꾸었어요? 어젯밤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 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못 하더라고.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조심하셔야겠어요. 목사님이 혼란이 왔어요. 어떤 분은 꿈을 꾸었다는데 천사가 받들고 있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꿈을 꿔왔다는데 마귀가 지금 막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목사님이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주여, 어떤 분은 꿈을 꾸니 천사가 와서 목사님 붙들어 나가고, 어떤 분은 마귀가 방해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주여, 영적으로 어두운 이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사랑하는 자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할렐루야. 오늘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 같은 거짓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한 분별력이 가져야 돼요. 이 시대의 믿음은 가장 중요한 믿음은 지혜예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현상을 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잘못된 것을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남다른 특수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다른 신령한 체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들이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환상을 보았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저분은 신령한 분이야, 참 대단한 분이야, 그분을 높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런 일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말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해야지, 이것이 성경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될 때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마귀에 속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에 되어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려고 시험하십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모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어나서 꿈을 꾸었다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그걸 다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청종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영적인 현상이 놀랍고 대단하다고 해서 그것만 따라갈 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본질인데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높임받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의 교주였던 이만희 씨가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에요. 그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자기 지붕에서 번쩍번쩍 번개가 막 빛나더래요. 그러더니 하늘문이 확 열리더랍니다.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야, 하늘문이 열렸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구나. 신천지다. 자기가 환상을 보았다고 그때부터 신천지를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제대로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분명한 교리에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단은 이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통일교를 10년을 다닌 사람이고 박태선 밑에서 10년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단 속에서 공부한 사람이 나와서 뭘 하겠어? 또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본 환상, 하늘문이 열린다는 신천지를 주장하면서 이단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함으로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끌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인 현상을 보고 믿으면 안 되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예언한다고 낱낱이 다 맞췄다고 이런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적그리스도에 속했는지 분별해야 돼요. 무당들도 귀신들도 다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은 악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속한 영과 속하지 않은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당시 초대 교회에는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주장이 됐어요. 이단들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고 영으로만 왔다 갔다. 그 영으로 왔는데 그 영으로 온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영으로 부활했다. 영적인 것만 주장하는 가연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부인한 자는 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신앙 고백을 부정합니다. 영적으로 혼란하게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Son of God, Son of Man,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다 부인했고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천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성경 입각에서 사도들이 신앙적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부인하고 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도 주님의 기도문도 암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신찰 계열, 이호환 계열, 박옥수 계열 이런 이단들도 다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기도문을 거절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거부하는 자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분별력이 없는 행동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있으니 너무나 슬픕니다. 둘째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면 하는.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만 한다 그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뭐 한다지만 세상 이야기, 세상에 속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축복과는요 육신의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게 구약의 축복이에요. 신명 28장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우리 우양의 새끼에 다 복을 받는 것은 육신적인 축복을 말해요. 구약의 축복은 거의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부자가 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자리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세상에 말하는 복이 전혀 달라요. 개인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세상에 말하는 천국이 바라고 이단들이 주하는 천국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단들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천국을 말하지만 실제로 그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유혹해서 돈을 빼먹고 사업을 해서 사업을 늘려서 돈을 부자가 되고 기업을 만들고 엄청난 종교의 사기극을 벌이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만희 보면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별장에서 술을 들어 마시고 여러 여성들과 취하며 노란한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칭 재림예수라고 주장했던 정명석은 젊은이들을 많이 끌어모았지만 수백 명의 여대생들을 성추행해서 고발되어 가지고 대전교도에서 10년 동안 복역하고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 패가망신으로 이끄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속에 있는 이리를 끝으로 감싸가지고 양처럼 다가오는 거짓 산자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인지를 우리는 분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동일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마귀도 이겼습니다. 악한 모든 걸 다 이겼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이 이런 날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본 환상을 가지고 그것을 최고인 양 주장했던 다미 선교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꿈도 중요하고 환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한 그런 신앙생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혼탁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해석도 여러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몰라요. 내가 퀴티 책을 보면은 온누리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 책과 유료에서 나온 퀴티가 달라요. 내가 쭉 읽어보면 해석도 달라요. 이 퀴티 책도 각기 쓰신 분에 따라 다르구나 하는 걸 나는 구별해낼 수 있어요. 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혼란실에 살고 말씀이 없어요. 텔레비전 들은 수없이 많은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선포되고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갈급한 영을 채워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마실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심령에 쏟아지는 생수 같은 쫄쫄하는 생수구리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높이고 말씀으로만 새로워지는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꿈을 꾸었다고 환상을 보았다고 누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비유풀이하는 신천지 같은 그런 데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온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받아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 역사적인 배경과 그 말씀이 쓰여진 모든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걸 나누면 그의 이야기, 스토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예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원교회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그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주시리. 그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야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분별의 지혜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마귀에게 속한 영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신앙 고백하고 그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는 형상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자꾸 현상만 보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현상만 보고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떡을 주시니까 몰려다녔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니까 몰려다녔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떡 얻어먹고 병 고친 사람들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오늘은 본질을 분명히 하십시다. 답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2단 3단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 신앙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